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입니다.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함께 주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오노라 하리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니라. 아멘. 오늘은 전교인 성찬 성례전이 있는 주일입니다. 저희 교육자들은 이 성찬을 일컬어 대성찬이라고 얘기합니다. 성찬에 크고 적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평소와는 달리 좀 범위를 확대해서 가진다는 의미에서 사용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실제로 영화팀에서부터 미취학 아동들 모두 교육팀에서도 본당에서 드려지는 성찬 성례전이 동일하게 진행이 됩니다. 재작년에 총회에서 아동 세례를 허락하고 또 작년에 유아 세례 받은 아이들이나 아이들에게도 성찬을 주어도 된다고 하는 성찬 조례가 새롭게 발표되면서 아이들에게도 성찬을 받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간이 좀 더 크면 우리 모든 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이 성찬을 나누면 더 뜻깊은 자리가 되겠지만 그래도 모두 다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하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떡을 뗐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자들은 할 수 있으면 매주일 모여 성찬을 나누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만큼 주님의 대속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 우리 성도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것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성찬을 생각할 때마다 제겐 떠오르는 장면이 몇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첫 성찬에 참여했었습니다. 보통 그 당시에는 학생부 예배가 있어서 그때 부산에서 있을 때인데 오후엔 나가고 또 오전에 어른 예배에는 참여하지 않은 것이 보통이었어요. 근데 그때는 웬일인지 주일 낮 예배를 나갔더랬습니다. 가니까 마침 성찬 주일이었어요. 모두 받아 먹길래 저도 그냥 따라 먹었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이었고 세례도 받지 않았고 신앙에 대해서는 참으로 무지했었기 때문에 성찬이 뭔지에 대해서는 더더욱 몰랐었죠. 근데 그날 있었던 그 광경이 자주 떠오릅니다. 그리고 특별히 성찬 성례전을 할 때면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어떤 인생의 한 장면은 오랫도록 잊혀지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 경우들도 왕왕 있습니다. 제겐 이때가 그런 장면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왠지 그날 이후로 예수님이 좋았고 교회나 예배에 대한 거부감이 없었고 기회가 되면 누군가 끌면 언제든지 그 자리로 달려가곤 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장면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잊혀지지 않는 장면, 나를 오늘까지 이끌어 주는데 좋은 견인차가 되었던 그런 인생의 장면들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85년도 4월 달에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첫 성찬을 집례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모이는 교우들이 얼마 되지 않고 또 세례 받은 이들도 얼마 되질 않았겠죠. 그 당시에는 제 아내가 성찬에서 빵을 만들고 또 포도주도 담그고 해서 나누었었는데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자칫 이러다가 몇 안 되는 성도들 세례 받으니 세례 받지 않으니 이렇게 나누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날 집례를 하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는 분들은 다 성찬을 받으세요 라고 했더니 어린애들 빼고는 전부 다 성찬에 참여했어요. 지금 생각해도 좀 웃음이 나오긴 하지만 저 잘한 거 맞죠? 그리고 2006년도 10월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교회 부친께서 완강하게 예수 믿는 것을 거부하시다가 임종을 얼마 앞두시고 자녀들의 권고를 받으셔서 이분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결심을 하시게 됐었어요. 여기 박동수 외과라고 하는 우리 교회 병원에 2층에 입원해 계셨는데 주일 오후쯤인가요? 우리가 함께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제가 드린 말씀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이었어요.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먹고 그도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는 이 말씀을 전했는데 그분이 이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병산 세례도 받으시고 그날 병상에서 성찬도 받으셨어요. 정말 얼굴이 환해지시면서 그렇게 기뻐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가족들이 기뻐했던 것은 더 말할 것도 없었고 함께 간 우리 교우들이 꽃다발을 그분의 품에 안겨드렸습니다. 그분에게는 난생 처음 예배였고 마지막 예배였었고 아마 첫 성찬이었습니다. 그리고 열흘쯤 뒤 임종하셨는데 그 광경을 참 잊을 수 없습니다. 그저께도 그 병원에 다녀오는 길에 다시 한번 이청을 이렇게 올려다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 독일의 종교개혁지를 방문했을 텐데 마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그 종교개혁의 시발점으로 선포했던 그 비텐베르그라고 하는 그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마침 주일이어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러 이곳에 갔는데 그날 성찬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성찬을 하는데 모두 다 강대상 앞으로 가서 둥글게 모여서 손을 잡고 찬송을 부르고 성찬을 함께 나누었어요. 그런데 그때 집례하시는 목사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 되시는 분들은 다 나오셔서 성찬을 받으시라고 초청을 하시길래 우리 일행들은 그곳에 나갔고 또 관광차 오신 여러분들도 거기 나오셨고 또 그 교인들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이 그곳에서 함께 떡을 나누고 잔을 돌려가며 마시며 성찬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기를 데리고 나와서 그에게도 이렇게 먹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몇몇 성찬은 제게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때 제가 받았던 이 감동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저는 용납이라는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고이 신앙의 철부지를 하나님께서 용납하셔서 그 신령한 예식의 자리에 머물게 하시고 제 평생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감동을 주님 주셨습니다. 목사가 된 후에 첫 성찬이 어설펐고 무지했지만 주님은 저의 그 무지를 용납해 주셨고 그 뒤로 성찬의 소중함을 더욱더 기억하게 해 주셨습니다. 교우 부친의 마지막 임종 때 있었던 이 성찬은 예수님 십자가 옆에서 그날 천국을 약속받았던 그 한 강도의 용납하심과 구원하신 그 사건이 이렇게 생각이 나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그분의 단 한날의 신앙 고백을 통해 용납하시어
영생의 길로 이끄신 하나님의 은총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성찬과 함께 기억이 됩니다. 그리고 독일 교회에서 낯선 우리를 성찬의 자리로 초대하여 함께 나누게 한 것 역시도 여전히 용납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엿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나 할 것 없이 한 형제 자매요 용납되고 주의 성찬상 앞에서 하나 되는 이런 감동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가지셨던 이 성찬의 자리도 용납의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예수님의 제자 12밖에 되지 않았지만 모두 다 색깔이 달랐습니다. 12인 12색이었습니다. 그 중에 가룟 유다는 성찬식 이후에 예수님을 은삼십을 받고 팔아 넘겼던 사람입니다. 예수님 뻔히 아시죠. 그 사람의 속을 뭘 할지 이후의 사건을 주님은 뻔히 아시지만 그를 성찬의 자리에 용납하셨고 그에게도 동일하게 떡과 잔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용납받은 죄인들이고 살아오면서 허물진 가운데서 끊임없이 용납받아 우리는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이 성찬의 말씀을 요한복음 13장에서 사도 요한은 기록을 하면서 13장 1절에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자기 사람을 사랑하신대요. 끝까지 사랑하신대요. 뭐 우리가 이쁜 구석이 있어서 죽게 사랑받는 것이 아니고 자기 사람이니까 사랑하신대요. 허물진 일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신대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우리가 오늘 여기 있음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용납하시는 주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을 수 있는 것이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주님의 용납하시는 이 사랑은 지금도 계속됩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전도 여행을 하시는 중에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께 가까이 나왔습니다. 여기 모든이라는 것은 다소 과장된 표현인 듯 합니다.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여왔다는 것을 그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나왔다고 했는데 나오다는 것은 갑자기 어느 날 처음 이 자리에 왔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단어의 시제가 보면 그들이 계속 이 일들이 반복되어져 왔다는 그런 의미예요. 세리와 죄인들은 끊임없이 예수님께 몰려왔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이 사람들은 계속 주님을 따라다니며 환호하고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께 가까이 갔다고 했는데 여러분 이 태도가 이쁘지 않아요? 세리와 죄인들이잖아요. 자기를 숨기고 싶겠죠. 뒤에 멀찍이 앉고 싶겠죠. 그런데 이들은 말씀을 듣기 위해 주님 가까이 갔어요. 그만큼 말씀에 줄였고 말씀을 사모했고 말씀을 들으며 그들은 변화됐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한 말씀으로 변화된 사람이 참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날 내가 들었던 그 한 말씀이 번개처럼 천둥처럼 내 영혼을 진동시키시고 주님 앞으로 불러주사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셨지 않아요?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방황하고 길을 알지 못할 때 주님의 그 한 말씀이 길을 제시해 주셨고 타락하고 흔들리고 죄 가운데 있을 때 그러면 안 된다고 붙잡아 주신 것도 바로 그때 그 한 말씀이 나를 붙잡아 거룩한 길로 걷게 해주지 않았어요?
여러분, 나를 변화시킨 한 말씀 여러분에게도 있으시죠? 어떤 말씀이세요? 주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죠. 처음부터 시시각각 우리가 살아오는 삶의 여정 속에서 말이죠. 그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온 세리와 죄인들을 모두 영접하셨고 그들과 함께 음식도 나누셨습니다. 영접이라는 말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뜻이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식사도 하셨습니다. 마치 세가족 환영회 같은 것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이들은 내 사람이라는 것을 선언하신 것이라고 보아집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본 유대 종교자들은 못마땅하게 여기고 수군댔습니다. 이 사람이 사람을 잘 모른다고 죄인을 영접하고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다고 말이죠. 사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세상에 계실 때 늘 이슈가 되었던 일입니다. 유대 종교법으로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이면 안 되거든요. 그게 불법적인 사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유대 사회의 통념을 깨뜨렸다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인생 가장 말종, 그들이 바로 세리와 죄인으로 생각했고 멸시하고 천대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세리란 로마 정부를 위해서 일하는 유대인들로 권력을 미끼로 자기 백성을 착취한다는 오명을 쓰고 산 사람입니다. 세리라고 다 그런 사람들이겠어요? 세리장 삭개오, 여리고의 세리장 삭개오의 변화된 사건을 아시잖아요. 그 사람의 참된 회개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다 나쁜 사람 아니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더러운 이방인들의 돈을 만지고 그들의 배를 불려주고 또 돈을 탐하고 수많은 이방인들을 접촉하기 때문에 죄인으로 취급했어요. 그러나 당시 사회 구조로 보면 누군가는 이 일을 해야만 됐었어요. 로마 제국은 각 나라를 다스리는 방법으로 그렇게 그곳 사람들을 채용해서 관리를 해 나갔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사회에 돈도 돌고 일도 되고 그렇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죄인이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은 내용들이 많겠지만 그중에 몇몇 얘기를 든다면 동물의 시신을 만지는 것, 이런 것들도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러나 사회 구조적으로 봤을 때 동물을 잡아 동물의 시체를 도축해서 파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또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이것을 가죽 공예로 만들어 판매하거나 포도즙을 넣는 이런 용구로도 만들어내는 사람도 있지 않았겠어요? 또 이방인들과 물건을 거래하면서 유통업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이방인 땅에 들어가기도 하고 물건을 사서 오기도 하고 거래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죄인이라고 부르는 이들의 수고한 것으로 인해서 모든 유대인들이 편리한 생활을 누리고 있었어요. 고기도 사 먹고 공예품도 사고 공사품도 사고 유통된 물건을 자기들이 잘 이용을 해요. 편리하게 이용할 때는 좋고 종교적으로 봤을 때는 천시했던 이런 이중성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거죠. 왜 그때는 되고 지금은 안 되는 겁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세리와 죄인들이 용납되어야 할 이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 비유가 오늘 15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비유에 대해서는 여러분 잘 알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비유는 그 첫 번째 비유인데 잃은 양을 찾은 비유에 관한 얘기입니다. 100마리 양 가운데 한 마리를 잃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한 마리가 너무 귀하고
해서 이것을 찾으러 나갔다는 것입니다. 요즘도 강아지 내 새끼라 그러지 않아요? 짐승을 가진 사람들은 짐승 하나하나 특징도 알고 이름도 다 붙여놓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사람에게는 그랬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 한 마리를 찾도록 찾아 데려오면서 기쁨이 얼마나 큰지 어떤 것보다도 내가 더 기쁘다, 즐겁다 하고 사람들과 함께 잔치를 벌릴 정도였어요. 예수님 말씀이 세리와 죄인이 내게 그렇다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또 돈을 잃었다가 돈을 찾은 여인도 돈을 찾았기에 너무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광경을 보시면서 잃은 것을 찾은 자의 기쁨이 내 기쁨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또 부모 재산을 받아가지고 가출했다가 귀한 탕자를 애정 어린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아들 얘기를 하시면서 왜 이 아들이 용납되어야 하는지, 왜 아버지의 사랑이 필요한지 이것을 주님 말씀해 주셨어요. 누구든지 회개하고 돌이키면 용납해야 한다는 거예요. 색안경을 끼고 보지 말라는 거죠. 과거는 과거예요. 허물 없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세요. 용납하라는 거죠. 용서하라는 거예요. 나도 용납하는데 너희가 왜 딴지를 거느냐는 겁니다. 파스칼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다. 자신을 죄인으로 아는 의인과 의인으로 아는 죄인이다 고 했습니다. 그도 한때 이런 삶을 살았어요. 자신을 의인으로 아는 죄인이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사람 수학 천재였잖아요. 12살 때 유클리드 이론을, 그리고 16살 때 원추 곡선 이론을 발표해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고, 또 그가 수립한 이 확률 이론은 수학사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대 후반부터 그는 파리 사교교의 중심 인물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동경했습니다. 수많은 여인들이 그와 한번 밥 먹기를 그토록 원했고, 손 한번 잡아보기를 원했고, 왕족들조차도 파스칼과 함께 밥 한번 먹는 것을 대단한 일로 여겼다고 할 정도였으니까요. 이러다 보니까 파스칼은 날이면 날마다 이들과 어울려서 술 마시고 춤추고 향락에 빠져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나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러던 어느 날 연회를 마치고 마차를 몰고 가다가 마차가 뒤집혀서 마차에 깔려 죽게 되는 상황이 발생됐습니다. 순간 만감이 교차했대요. 지금 이 죽음 앞에서 수학은 무엇이며, 인기는 무엇이며, 유명세는 무엇이고, 향락은 무엇인가, 또 돈은 무엇인가. 이 상황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고 이제 곧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앞에 자신이 너무 초라하게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흥청망청 살아온 지난 날이 많이 부끄러웠고 인생의 모든 것이 한순간 정지되는 듯한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 밤중에 세네강변에서 사람들에게 겨우 발견되어서 살아나기는 했지만 이 일로 인해서 파스칼은 회심했고 성결한 삶을 살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우리가 잘 아는 성도 파스칼로 거듭났습니다. 그가 살아가면서 적은 많은 묵상의 얘기가 방세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나왔는데, 그것을 보면 이 사람의 회심의 과정과 변화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도로 자라가는 아름다운 삶의 여정들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15장 1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세리와 죄인들을 영접하시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셨다. 이것은 당시 유대 사회를 흔든 최고의 이슈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리와 이 죄인이 바로 우리의 자화상입니다. 우리가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 믿게 되었다는 소식을 사람들이 들었을 때 첫 반응은 뭐였어요? 그 사람이 예수 믿어? 그 사람이 교회 간대? 그런 사람 예수 믿어도 돼? 이런 반응 혹 없었나요? 우리가 세리고 우리가 죄인이었어요. 이런 우리를 주께서 용납하시어 여기 있도록 하셨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의인 삼아 주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찬의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아름다워서가 아닙니다. 허물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살려 용납하시어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찬의 자리가 하나님의 용납하심을 알고 기억하고 기념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 지금 내 옆에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 사람이 여기 있다면, 용납할 수 없는 사람과 함께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다면, 아직도 내 삶 가운데 그 사람은 절대 용서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날 용납하신 주님의 사랑 기억하고 먼저 손 내밀어 주는 통 큰 사랑 할 수는 없을까요? 오늘 이 성찬이 내 인생에 잊을 수 없는 바로 그 한 장면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송을 하겠습니다. 258장의 찬송입니다. 258장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하겠네. 샘솟듯하는 비원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듯하는 비원세 한없이 크도다. 날 정케 하신 피보니 그 사랑하노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전부 올라가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시는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구속하시는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서 주님은 그들에게 떡을 떼어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받아서 먹으라 내 몸이니라. 식후에 또한 잔을 가지사 주님은 축사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의 죄사함을 받게 하려고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거룩한 성찬의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주의 은총을 기억하고 우리 함께 성찬에 참여하는 시간 되었음을 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은총으로 오늘 여기 저희 있습니다. 허물과 죄 가운데 세리요 죄인이었던 우리를 자기 사람 되게 하시고 허물진 가운데 엉망진창이 되어서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우리를 오늘 인도하여 여기 세워주셨나이다. 그 은총을 기억한 저희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주의 성찬을 받으려 합니다. 주여, 다시 한번 새롭게 주의 사랑으로 세상을 이롭게 만들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의 은총이 가득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이제 분병위원과 분잔위원들께서 먼저 떡과 잔을 받으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용납하심을 마음에 새기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병위원들은 나오셔서 떡을 받아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분자위원들께서도 나와 주십시오. 주님의 죽으심은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합니다.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비록 허물진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믿는 자에겐 또 용서를 허락하십니다. 죄책감에서 여러분 벗어나십시오. 주님의 사랑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더 이상 죄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혹시 살아오면서 지었던 여러 가지 허물들이 있으면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의 은총을 기억하는 자리 되십시다. 그리고 용납할 수 없는 그 사람이 혹 있다면 용서하십시오. 용납하십시오. 거리를 좁히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친근하게 다가오셨듯이 다가가셔야 합니다. 의로우면 얼마나 의롭고 바르면 얼마나 바릅니까?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일 뿐입니다. 오늘 이 성찬의 자리가 기회입니다. 마음에 결심합시다. 그 사람과 손을 잡을 수 없어, 한자리 할 수 없어, 예전의 관계로 돌아갈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니요, 오늘이 기회입니다. 그렇게 함께 천국 가서 볼 수는 없잖아요. 오늘 이 자리가 서로의 허물을 용서하는 은총의 자리 되길 바랍니다. 분병위원들은 앞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혹시 떡과 잔을 받지 못하신 분 계십니까? 분장위원들께서 앞으로 나오십시오.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리십니다. 성찬의 자리는 우리에게 기억하고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생에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인생의 장면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의 크신 은총을 알게 해주시고 또 은혜 안에 머물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또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고 주의 사랑을 입은 성도들끼리 관계도 더욱 돈독하여지며 저희가 가는 곳마다 주의 사랑이 전하여지고 주 사랑 안에서 연합되는 아름다운 은총이 있게 되길 원합니다. 허물 많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값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 용서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자비로우신 우리 주님, 주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 평생 기억하며 온 마음과 뜻 다해 주를 경배하며 높이며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저희가 서로 용납하기로 결심한 것이 우리의 평생 지켜져 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시고 그리지 못한 삶을 살아온 지난 날을 후회하며 회개하오니 받아주시고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